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골든벨 범위는 오늘까지 하는 것까지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되게 중요하겠죠? 원래 이제 창세기 22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오늘 조금 다루고 나머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아마 며칠에 걸쳐서 아마 다룰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맹하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제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크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고 지난 그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격과 품성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복의 근원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나날이 크게 창대케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인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대략 한 103세에 이제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나갔죠.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어마어마한 겁으로 살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부엘사바에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요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져 평야를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의 축복으로 관시운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산 그러한 보상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노년이 아주 편하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렇게 쭉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번영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7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말씀은 그의 인생에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시련을 이야기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천의 수양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만큼 한 방에 다 날아갈 만큼 그런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예, 시험이라.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예.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 우리가 뭐 조이는 그 나사가 아니라 나사라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제 뭐라고 쓰이는가 하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페이라스모스. 구약에서는 나사, 신약에서는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신약 시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와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나사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쉬워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미혹된다? 예, 욕심에 끌려서. 예.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하는 이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당하나요? 전혀 안 맞죠, 이 상황하고. 그죠? 분명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적 의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신약 성경, 본문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져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되어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어떤 시험이죠? 이런 시험을 우리는 유혹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temptation. 네. 유혹이라고요, 유혹의 시험이라고. 근데 이 유혹의 시험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절대 사람을 유혹하지 않죠. 예.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로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유혹의 시험. 이 유혹의 시험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혹의 시험 말고 또 하나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할 때 또 하나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 성경절 유명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절대 유혹의 시험에 빠질 때 절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죠. 그죠? 이거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그 다음에 보면 이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되는 믿음의 시련.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은 뭐 쉽게 말하면 고난, 시련,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페이라스모스, 신약에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예. 이 시험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근데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신약시대 모든 신학자들, 지도자들의 최대의 고민이 뭔가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끝없이 시험이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핍박이 몰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신앙적인 박해가 몰려오고, 가난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성적인 유혹,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유혹이죠. 유혹의 시험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시험이라는 말 속에,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뭉뚱그려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신앙을 가진 후에 오는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 나사라고 하는 것과 잘 안 맞아요. 예, 예.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과 조금 달라요. 신약시대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보다는 사단이 주는 고통, 고난, 어려움, 유혹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페이라스모스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신약적 개념은. 예. 사단이 주는 고난, 고통, 어려움, 유혹 이런 게 바로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같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안 맞네 막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뭔가 하면 시험이에요. 예. 이 시험은 뭔가 하면 바로 영어로 하면 테스트. 예.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를 알아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뭔가 알아보려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든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외모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학생은 겉보기에는 진짜 대답도 잘하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시험을 치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네. 다시 말해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 이 나사는 시험 받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이 테스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나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 출애굽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겠다고. 나사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계속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역대하 32장 31절에도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각으로만 말로만 좋은 믿음은 실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현실과 실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적용될 수 있어야지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그 지식이 진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입증되어지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믿음은 현장에서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120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시험해서 꼭 드러내시려 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게 제가 우리 제자훈련 팀들하고는 공부하면서 구속의 영유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네.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욥기도 공부를 할 텐데요.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참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욥에게처럼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과거의 행위를 자꾸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 형제를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당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냥 참소한다고 참소가 되는 게 아니죠. 바로 과거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연약한 모습,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모습, 그리고 애굽에서의 실수, 이런 과거의 행적들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욥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은 첫 번째,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셔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닥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게 완전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진짜 큰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앞에서, 큰 시련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대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냥 테스트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성품을 정렬하여.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계속 정연되어져서 그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단을 반복하는 것. 두 번째는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성숙.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계속 닥쳐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오는 시련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네.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시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아브라함이 120살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이제 큰 믿음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시험지는 바로 뭔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서 그 아이를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죠? 독자자라고 했죠, 독자. 근데 이삭이 독자가 아니죠.
예, 독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그 아들은 이삭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마일이 떠나간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것도 할 얘기 많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혹시 옛날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설교를 4월 달에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창세기 22장 얘기를 들면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진 이 의미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모리아 땅,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온다 했죠. 역대하 3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서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모리아라는 이름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뭐를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 다시 말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곳이에요. 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지명이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다윗성 북쪽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에요. 산에서 번제를 이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산은 언덕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확 감동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시키는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곳은 약 2000년 후에 지금 이제 기원전 한 2000년쯤 되는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독자예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엘세바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주 먼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죠. 뭔가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신 제사는 특별히 그 시대에는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흔하게 유아들을 이제 인신 제사로 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한 의식을 행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이 있대요. 그래서 신에게 자신의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변의 이웃 부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제사를 나중에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금지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돼요. 금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화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런 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율법의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경전에 반하는 음성을 하실 리가 없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순종했을 거라는 이런 이제 주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인신제사를 금시한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은 뭐를 금했어요? 살인을 금했죠. 네. 살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여서 각을 뜨고 난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틀림없이 이제 사단이 이제 계속 암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너가 속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들은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라고 계속 이런 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암시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미치겠죠.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명백한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다 우러러 왔대요. 그랬더니 5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만일 이 약속이 성취되어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삭이 죽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20년 전에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로 막 쫓아갔대요.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전달해줬던 그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장소로 막 쫓아가 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뭔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래서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밤을 꼬박 세우는 거죠. 또 나가보고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계속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려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심과 고민 중에 그 땅에 엎드려서 이 무서운 의무를 받아들고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무엇을 드렸다고 하는가 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아들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120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그런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17년 동안은 정말 평안하게 살았겠죠. 이런 치열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겠죠.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파멸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련의 자리로 이끄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의 벗이라고 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귀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더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에 둘러싸인 것처럼 아주 극도의 근심과 고민과 절망 속에 고뇌하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무릎 꿇고 이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뭔가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뭔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그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들려오는.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그가 이전에 50년 가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그 동일한 음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을 때 그는 그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됐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 돌아왔어요. 이제 가야 돼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먼저 이삭을 보는데 이제 3일 후면 죽어야 될 아이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 참 엘렌 와이트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부조한 자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떨면서 돌아섰대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정신적인 막 충격과 막 고뇌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의 곁으로 갔는데 사라도 훅 자고 있었어요. 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될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내 혼자 지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녀와 분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견디겠어. 여보,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남자가 미쳤나? 나이가 120이 되더니 노망이 들었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절대 그런 일을 못 한다고. 네 혼자 들었지. 나는 못 들었다고 해서 방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먼 산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아들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해서 이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떠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 보는 거잖아요. 사단의 참소를 듣고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한 단어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겠죠. 아무도.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그 아래서의 비겁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며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수한지를 드러내면서 사단의 주장이 논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작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아는데 이분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교과 공부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진짜 엄청난 시련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가 진짜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이 어려움을 알고도 계속 기다리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끝까지 버텨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마지막을 딱 이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시련 속에서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맞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논거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 조사심판의 싸움이에요. 심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살려서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번제는 그 제물을 죽인 후에, 그죠? 바쳐야 될 제물을 죽인 후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헌신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번제의 제물은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라든가 뭐 비둘기 이런 걸 드려요.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온갖 짐승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당시 가장 귀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 가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다 달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다 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피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단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아마 하나님에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이런 시험을 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신 것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선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욥처럼 그 아들을 한번 달라고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거기에 순종하겠냐고.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라고 시험을 걸어보는.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게 이제 논거를 대는 게 그 전에 그랄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쭉 들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죠.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전부. 이걸 뺏어간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의 삶 전체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보통 사람들이라면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조금만 다른 상황에 봉착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속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떠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왜 자식을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아이를 주기라니요. 이게 솔직히 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세요. 저는 절대 이 이상 못 줍니다 하면서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이때 깰 수 있었어요. 이런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그 언약의 관계가 최고로 시험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가장 최고로 시험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그대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안 쪼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긴 가지만 아이는 못 주게 번제로 못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다 하고 지어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는 온갖 의심과 염려 속에서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몰려왔을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수도 없이 사단을 통해서 몰려왔지만 그러나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적 생각들이 그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하여 지체하여 아내가 깨어나게 될 때 예상되는 사라의 반대와 방해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지시한 산을 향해서 아침 일찍 아내가 깨기도 전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건 이 창세기 22장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애 최고의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있었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단 한 번의 반대를 표하지도 않고 단 하나의 인간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는 즉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코람데오하죠. 그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와 의무에 대한 그의 이해를 흐리게 하는 일체 인간적인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마다 늘 계산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지만 순종할 때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손실을 생각해요. 이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순종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드리게 되면 나는 뭐가 될까? 수많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그는 이 순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자기 아내가 막 옆에서 울기 시작하면서 다리를 붙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에이 모르겠다. 나도 가기 싫은데 이제 포기하자 하고 그냥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면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 그 마음속에 정말 고통과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당신이 보낸 음성이 맞습니까? 다른 얘기를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이전에 해보지 못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의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 말씀이 이전에 20년, 50년 동안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그의 귀에 쟁쟁이 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도 그 명령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떠나야 합니까? 아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도, 100세 된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50년 전에 계속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지금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가셔서 자신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 순종의 끝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다 순종하고 난 후에 경험하게 되는 뭘 만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끝에. 나는 모르지만 이 순종의 터널을 다 지나가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그런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 하나하나가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어떤 그런 축복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갈등하며 내 길과 내 방법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떤 길이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